요한일서 강의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시작을 해서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종교들까지 합치면 아마 몇천 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신이 있어야 되겠죠. 믿을 만한 신. 그리고 믿는 사람,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끝은 아닙니다. 신이 내리는 계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는 이 세 가지를 종교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있고 성경에 대한 그 신앙인의 반응이 있는 거죠. 이걸로 따지면 종교의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라 이렇게 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독교의 세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없는 독특함이 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그 독특함,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신 아닙니까? 그 신과의 교제,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또는 죄인이 어떻게 그 믿는 신과 교제가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에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고 끊임없이 그것만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아마 기독교를 다른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때로는 교육도 받고 또 신자들과의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냥 종교를 하고 왔다가 이거 좀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볍게 종교 생활을 할까? 아니면 이 기독교가 말하는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선택을 해야 하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좀 더
이들이 믿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도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일명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 때로는 영적인 세계,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과연 신자인가요? 아니면 참 신자인가요? 뭐 이런 말을 끊임없이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불교에서도 그런가? 힌두교에서도 그런가? 이슬람교에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냥 와주면 고마운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되십시오. 그냥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독교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종교를 넘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어느 광고의 멘트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것을 안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그 위에 서신들을 보면 이 안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100% 거의 안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늘 교회에서 수시로 듣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가 남자이고, 그리고 그의 나이는 40대이고, 학력은 어떻고,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는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건 정보잖아요. 그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해요? 그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또 다른 알미 있습니다. 나는 그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같은 호실에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를 알아.
이게 아는 게 좀 다르죠. 이건 정보를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 거예요. 오래된 김치, 막 담금 겉절이, 그리고 깍두기, 오이 무침, 멸치 볶음, 하물며 양반김, 물 보면서도 우리 집엔 이렇게 반찬이 없어. 투덜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구더기나 바퀴벌레를 보면 기겁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봐야 하는 거죠. 바퀴벌레가 수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도 필요합니다. 정보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입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보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정보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정보를 가지고는 안 돼요.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 세계에는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계에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거기에는 걱정이라는 게 없어요. 분명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걱정은 질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의 질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는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람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보만 알고 나 그 사람 대충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대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 그는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는 그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자, 이 말이 저는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면,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을 거기다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을 펼쳐서 왜군을 물리침으로 조선을 구한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어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알고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보로 아는 것은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뭘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세울 것이 전혀 없으면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내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삶이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 모든 짐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의탁하는 믿음,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요, 삶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 한마디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백날 그와 같은 정보를 많이 아른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헛되고, 죄의 삶은요 헛됩니다.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다 그 헛된 데가 마지막이에요. 네.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해도 필요 없습니다. 자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그럼 물어보세요. 그렇게 살아도 헛돼요. 죄의 삶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게 그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죽음의 공포. 죽음이 다가올 때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못 느끼죠. 왜?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암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딱 왔으면 그때는 달라져요. 젊어도. 네? 아직 죽음도 안 왔고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벌벌 떤다니까요.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들을 사랑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그 다음에 바다보다 더 넓답니다. 꼭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로만이죠. 하나님은 말로만 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세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한쪽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 사람이 같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는 자의 사랑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엄청난 돈을 누구에게 어디에 기부했어. 와, 대단해. 사랑은 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평소 아꼈던 적지 않은 돈을 모아다가 교도소에 있는 그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원을 그들을 위해 좀 써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소자들이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이 도리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의 사랑은 뭐가 돼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주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잘 받아야만 사랑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은 그저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현재 죄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하기 위함.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씻을 만큼 충분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삶에서 자기가 구출을 받고 또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는 사람. 내팽개치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그는 어떻게 해요? 헛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야. 네? 주는 사람은 줬어. 근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안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말씀이 뭐겠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알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친다. 그런 표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부모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말로 돼요, 그게? 표현이 나타나야 되잖아. 뭘로?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몸소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였어요. 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삶을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도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10년 후 이게 이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의 평안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종교를 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삶이, 평강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